여러분, 오늘부터 살피게 되어진 에베소서, 자, 설립 64주년을 맞고 또 분립개척교회를 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를 살펴보자고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도 이런 요소가 있어요. 광광광광 이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빌골빌,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빌이라고 말해가지고 옥중서신, 4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각 착고의 메인체로 기록된 4대 옥중서신. 가장 어둠의 순간, 가장 온몸이 완전 영어에 이렇게 딱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가 막 터져 나오는, 마치 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같은 에베소서가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놀라운 선언을 보자고요. 광광광광 찬송하리로다. 헬라어로 말하면 율로게토스, 영어로 말하면 praise be to the God, 그렇게 말하면서 찬양하리로다.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데 뭘 찬양한단 말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에 뭘 찬양거리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대개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정교한 사람입니다. 대단하게 바울 서신을 보면,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한편에 정말로 대단한 논문이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구조적으로 알차고 정확한 논리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바울 서신에 보면 대부분은 처음에 서신이니까, 편지니까 인사로 시작합니다. 인사가 끝나고 나면 서신을 받아드는 곧바로 수신자들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제가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이라 말했습니다. 그죠? 다른 옥진 서신서만 한번 보면, 비교해 보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골로새서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감사가 나와요.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게 사도 바울의 루틴이었던 거예요. 정확한 루틴이에요. 정확한. 근데 에베소서는 달라요. 자기 루틴을 잊어버릴 만큼 잊어버린 거거든. 그건 잊어버릴 만큼 마음에 급한 마음으로 에베소 1장 1절 2절, 일단 서신서니까 인사는 해야 돼. 간단하게 인사를 하자마자, 그걸 가름하자마자 3절에 바로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같이 읽어볼까?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아멘. 바로 뭐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찬송한다고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가슴에 설렘이 있고 막 가슴 벅참이 있어서 자기의 루틴을 잊어버릴 만큼, 깰 만큼 찬송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고달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그는 아무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신령한 복. 바울은요,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찼던지 한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절에 이어서 또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12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로 끝나지 않아 3번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오늘 본문은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은 끝나. 그냥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가슴 벅찬 사도 바울의 이 감격, 가슴 울렁거림, 찬양해야 된다. 이건 진짜 찬양해야 된다. 이거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감됩니까? 나는 막 흥분해가지고 막 하는데 뭐고죠? 설교도요,
함께 공감이 되어야 이게 막 함께 느껴야 막 이게 막 바울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 어떤 것이었기에 바울이 이처럼 냉철한 바울이 흥분하느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양자 삼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정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로 짝지어서 딱딱딱딱딱 얘기를 하는데, 앞에 나오는 것은 메인이고 뒤에 나온 것은 약간의 서브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양자 삼으심이 좀 서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답게 얼마나 이걸 정교하게 찬송의 이유를 설명하는지 몰라요. 자, 먼저 선택입니다. 교리적인 용어라서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 되게 하셨다. 사실 선뜻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나오니까 살펴봐야 되죠. 한번 볼까요? 선택이 나오는가 볼까요? 자, 읽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 선택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택하사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나옵니다. 자, 신령한 복의 첫 포문을 열어서 설명하는데 이것부터 감당이 안 돼. 나를 선택했다. 내 좁은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게 다 감당이 이해가 안 돼. 더욱이 선택하시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창세전에 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모릅니까? 아무리 농떼이로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도 적어도 창세기는 띄겨봤다. 진짜 우리가 창세기는 한번 열어봤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뻔히 보고 읽고 있는데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단 말이냐는 거죠. 그러니 처음부터 이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는 어떤 신령한 복.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이 신령한 복,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 근데 이걸 누가 하셨다고 말하냐면 3절에 딱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선언이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또 부연 설명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한 번씩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말이에요, 한 번씩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온 천하 만물에 정말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나는 그거 진짜 이해 안 된다 그러죠. 물어요. 자녀가 몇이냐고. 꽤 많아요. 넷이래요? 그러면 성도님은 자녀 넷을 그러면 이제 맞이는 4분의 1로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는 또 4분의 1, 셋째 4분의 1, 막내 나머지 4분의 1 그렇게 나눠가지고 동강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나요? 그래도 아니래요. 만일 그런 식이면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1000만 그리스도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1000만분의 1로 1000만분의 1로 그럼 쪼갈라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네요? 아니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만은 분명합니다.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곤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에요. 온 우주에 나 하나만 남아도, 나 하나만 있어도 나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결정되어 있었다고요? 창세전에. 그것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말하면 엔 크리스토라고 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 말이 성경에
164번에 나옵니다. 계속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복이다. 다 가늠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선택뿐만 아니라 그러면 양자 삼으심도 진도를 나가 볼까요? 나오나 볼까요? 양자 삼으심 다 읽어보십시다. 그 앞에서 시작.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 삼으심이 나오죠.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들 삼으셨대요. 여기 흠이 없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모무스라는 말인데, 아모무스는 신약 성경에 8번 정도 나오는 단어예요. 다 이 8번이 어떤 의미와 연결되어 있냐면, 구약의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 희생제사의 제물, 흠없고 정결한 그 제물을 표현할 때 그 흠이 없다, 아모무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모무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흠이 없도록, 정결하도록, 순전하도록. 근데 그 흠이 없다라는 게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그 말은 아니에요. 완벽하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흠이 없도록 덮어줬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가려줬다라는 거. 이렇게 가려줬다. 이게 법적인 선언이에요. 이게 양자됨. 흠이 없다 이 말은 아까 아모무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모무스에서, 아자를 떼고 모무스에서 왔어요. 이 모무스가 어떤 의미냐면,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펼쳐들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섬기던 우상 중, 신들 중에 하나가 모무스 신이 있어요. 이 모무스 신은 뭐 하는 신이냐? 정죄하는 신이에요. 조롱하는 신, 비난하는 신. 어떻게든 흠결, 약점을 찾아내가지고 막 조롱하고 비틀고 비난하는 신이 모무스 신이에요. 근데 이 모무스 신이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도 내 죄가 찾아지지 않도록, 찾을 수가 없도록 하셨다는 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죄가 어떻게 우리 죄가 어떻게 됐어요? 시편 이 버전을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동이 서 몇 킬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로마서 8장 1절. 이제 이거는 암송돼야 되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엄청난 거저 주시는 이 신령한 복, 이 복 앞에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성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나갑니다. 구속과 계시.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계시인 거예요. 제가 두 가지씩 압축되어진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과 계시를 하셨는데 7절 볼까요? 자, 7절에 보면 구속이 나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 속량. 이 말은요, 기독교적 용어는 사실 아니에요. 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구속, 속량이란 말이 말뜻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원래는 뭐냐?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정도라면, 그리고 그 인심 좋은 후덕한 은혜를 베푸는 정도라면, 그래서 자유를 선언해 주는 정도라면, 그 정도라면 노예를 사듯이 적절하게 값을 치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이에요. 죄.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슨,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시죠. 이제 자유라고. 부디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속량, 구속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럼 구속으로 끝났나?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구속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계시를 알려주셔. 비밀을 알려주셔. 소위 계시하신다 그러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예, 비밀을 알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하셨다 그 말인 거. 자, 여러분은 주로 누구에게 비밀을 말합니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친한 사이, 그죠? 제 비밀을 누가 제일 많이 알고 있을까요? 제 비밀, 당연히 제 아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 구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유를 선언하시고 죄사함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불러서 예수님 곁에 세우세요. 그리고 우리를 뭐 삼아주시냐? 친구 삼아주세요.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이.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하늘의 비밀을 함께 나눈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세 번째,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이에요. 인치심과 보증. 자, 인치심이 나오나요? 본문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도 소유권을 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는, 조금 축소해서 3단계로 구원의 도리를 축소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세 번째 성령님이 뭐 하셨다? 인치셨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삼일초 송가 가운데 보면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일체 하나님 찬양.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다 믿나요? 오늘 이 자리에 산부 예배 다 앉아있다고 해서 우두커니 앉아있다고 다 믿음이 생기나요? 천만의 말씀. 그럴 것 같으면 똑똑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한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다르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뭘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만은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 긴장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다음에 뭐까지 하신다고 말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보증도 보증이지만
기업의 보증이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뭐냐? 성도들이 장차 올 세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 누리게 될 모든 축복들을 총망라하는 개념이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촉발해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인쳐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기업의 보증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집을 살 때 보증금부터 지불하잖아요. 그럼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중도금도 치를 거고 막대금도 치를 겁니다. 이 약속이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 속에 믿음을 허락하시는 성령님 내게 우리 역사하셨다. 그 성령님 자체가 모든 우리가 누릴 기업, 축복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에게 왜 뭐 이런 보증까지 필요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악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걸핏하면 넘어져요. 걸핏하면 실망해요. 좌절해요. 이 변덕스러운 인간을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변함없으신 성령님께 소리를 딱 붙들고 보증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70장을 부를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를 때 말이에요. 4절 가사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이 맥락을 이해하시겠어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의 보증되어지시는 성령님께서 늘 보호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지난 봄에 올해 봄입니다. 올 봄에 대구시에 종교화합자문위원회라는 종교자문위 뭐 이런 게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위원회에서 종교 편향의 이유를 삼아 가지고는 시에 소속된 어떤 예술 단체 있잖아요. 뭐 합창단, 시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체가 베토벤의 오늘 베토벤을 얘기했으니까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합창하지 못하도록 연주하지 못하도록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뭐 그런 걸 안 하십죠? 그죠? 이미 여러분 이미 핸델의 메시아는 이미 할 수가 없어졌고 벌써 할 수가 없어졌고 만일 이런 식이면 그게 뭐 종교 편향 이런 식 같으면 뭐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뿐만 아니라 베르디의 나부코도 못합니다. 왜냐? 거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나오잖아요. 아이다의 개선 행진은 못해요. 푸치니의 토스카도 못해요. 하다못해 하이든의 작품 4개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조금씩은 다 찬양의 성격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못해요. 성질나지? 성질나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 조지자님 우리가 막 회복가 그냥 그 못하게 하는 것들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우리 찬양대 1, 2, 3부 찬양대가 다 해가지고 야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세상은요 이토록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클래식이 뭐 그걸 찬양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 2절 딱 2절에 인사를 급하게 끝내고 자기 루틴을 깨면서까지 3절에 처음 나오는 게 찬양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14절이면 12절입니다. 이 12절 쉼표가 없습니다. 중간에 마침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이게 뭐 이렇게 중간에 끊기기도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래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202개의 단어로 구성된 한 문장입니다. 이게 3절부터 14절까지 고대 헬라어 문장 가운데 가장 긴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가슴이 벅차오르면 막 얘기를 쏟아놓을 때 주로 어떻게 쏟아냅니까? 쉬지 않고 쫙 쏟아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그 선택, 양자 삼으심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 그걸 이어가지고 어떻게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계시 그리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 그걸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긴 헬라어 문장으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인치신 성령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운명 교향곡처럼.